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폐송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많이 부르는데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잘못해서 파괴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김대진 선교사님 김대진 집사님이죠. 의사분인데 모시려고 했는데 병원에 일이 많아서 7월 17일 날 2시에 오시는 걸로 연기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백만송이 장미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어나고, 사람도 똑같아요. 그 노래는 정말 성경적인 노래예요. 미워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부부싸움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화난다고 연약한 부인을 치고받고 싸워버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죠. 불효하는 거죠. 자녀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 넣으라, 자녀 실족시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내 혈기가 그건 안 돼요. 러시아가 지금 깡패같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지금 집어삼키고 닥치는 대로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막 하고 있어요. 저거는 양아치죠. 조폭이죠.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 안 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서 화난다고 치고받고 싸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 만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계신 것이고, 우리 결혼 실패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지어줬어요. 남편을 내가 도와야 돼요. 아내를 내가 도와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요즘 황혼 이혼 그렇게 많이 한대요. 60살 넘어서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안 될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자기 원대로 변호가 안 되어졌다고 불을 찔러서 7명이 죽고 많은 사람 다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4대까지 바라보세요. 장수하면서 4대까지 살아서 보게 됩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해 갔는데 노아라는 인물이 4대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부름받았는데 4대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하면서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나를 축복의 복의 근원을 불렀는데 그걸 내 혈기 때문에 다 깨뜨려버리고 자녀들 망가뜨리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내 후손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올 것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도 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도 우리가 발견하고
같이 가족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연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씨가 쓴 책이죠.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운다. 자녀 6명을 하버드, 예일 전부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섬겼어요. 남편은 아내를 섬겼어요. 아내는 남편을 섬겼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인물로 명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 마음의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천국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 가정의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맞아. 뭐 로또래, 로또.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짜증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시키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했더니 0.1초도 안 걸리게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제가 바로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이후로 갈등이 없습니다. 안 싸웁니다, 우리는. 내가 져주면 돼요. 내가 맞춰주면 돼요. 내가 섬기면 돼요. 저는 여왕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30분 먼저 출근하세요. 굳은 일 좀 맡아서 막 장갑 끼고 하세요. 그게 다 살리는, 안 보는 척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뭐 전도가 되지요. 늦게 나오지요. 일 뺀질하게 하지요. 그리고 막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지요. 약삭 빠르게. 그럼 전도가 안 돼서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무식한 아이, 4살 때 아버지 잃고 17살에 교회 나왔는데 글을 모르는 아이를 찾아가 글을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고 영적인 생활을 도와줬는데 100만 명을 전도하는 드와이트 무디가 됐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였어요. 100만 배 축복받았잖아요. 100만 명을 전도했으니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서 그 외로운 아이를 돌봐줬는데 그 아이가 어마어마한 인물 될 줄 누가 알겠어요? 70인 제자훈련, 70인들 70군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 하나 내가 정성을 쏟아서 키워내는데 그게 70배만 됩니까? 100만 배 됐는데요.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31주년 체육대회 했어요. 같이 잘 운동장에 여기서 마당에서 뛰어놀고 말이죠. 제기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 우리 노년지교에 섬기시던 박세관 집사님. 지난 주일 월요일 날 공휴일이니까 주일 저녁에 손자 초등학교 4학년 데리고 평택의 어느 강가에 낚시하러 가셨는데 가서 이제 낚싯대 펴고 텐트 펴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신 거예요. 어쩔 수 있나요? 119 도착하니까 벌써 숨을 멎어버린 거예요. 물론 천국 가셨지만요. 유가족분들에게 심시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황망한 거예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사세요. 알뜰하게 잘 사세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워싱턴에서 오신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불신자예요. 송도에 살고 있는데 좀 복음 전해주세요. 가서 복음 전하게 잘 알아들으시고 영접하시는 거 있죠. 신앙생활 하겠다 그랬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고인 되신 박 집사님의 아드님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 믿고 나면은 거친 사람이 온유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더 거칠어져라, 더 난폭해져라, 더 폭력적이어라.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수 황제, 가황이라 그러죠. 나훈아 씨가 불렀던 옛날 노래. 제가 하남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 하시고 안기부장 하시던 권영세 국방부 장관님이 노래를 하나 부르게 됐는데요. 노래 제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반주하는 사람이 노래 제목을 해줘야 이제 노래 반주를 하는데, 미워도 한 세상 너와 나의 고향 이래가지고 그 노래를 멋들어지게 권 국방부 장관님이 전에 전 장관님이 불렀는데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이런 노래죠. 옛날 어르신들 다 알아들으시는데 요즘 세대는 전혀 모르는 노래예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에 화내며 살리라. 미워하며 살리라.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와요.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우리의 일생을 미워하며 살아도 한 생이고, 좋아하면서 기쁘게 살 한 생인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 죽은 사람 오늘 하루를 얼마나 더 살아보고 싶어 하던 분, 그 하루가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며 살겠어요? 미국의 박요셉 선교사가 미국에서 지금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학 없이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못 나왔어요. 손주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임지원 선교사가 이제 손주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 손주에게 국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국회에 데리고 들어가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또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면서 국회의원이신 최재형 장로님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도 줘야 되고 해서 최재형 이제 의원실에 제가 들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참 최재형 감사원장 국회의원님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다리 못 쓰는 친구를 2년 동안 고등학교 업고 다니고 같이 사법고시 합격했던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저의 외손자 되는 김시원이가 손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정교 회장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 그런데 정영국 목사님의 호가 은천인데, 은천 문화상을 제정하는데 시를 이제 애들이 여러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광고를 올리니까 서서 보냈겠죠. 그 사위 되는 장로, 딸이 되는 장로님이 아이들 이름을 다 가려놓고 이제 심사를 봐가지고 이름 다 가리고 올렸대요. 정영 목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와 친척의 자녀들이 또 많이 냈기 때문에 이름 보고 보면은 자꾸 마음이 설릴까봐 이름 다 가리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만 올려라 했는데, 시원이가 쓴 시를 이제 최우수상으로 줬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원한 복음이란 시를 썼네요. 오늘 아침 제가 받아보고 읽었는데요. 집안에 무거운 공기가 맴돌 때, 내 힘으로는 그 공기를 바꿀 수 없을 때, 무더운 여름날 냉수처럼 나를 깨우는 시원한 복음.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아 슬퍼할 때, 슬퍼질 때 괜찮다 다독이며 비 오는 날 우산처럼 나를 감싸주는 시원한 복음. 최고가 아니어도 100점이 아니어도 잘했다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런 복음, 나의 복음, 시원한 복음. 이렇게 써낸, 제가 봐도 너무 잘 쓴 거 있지요. 이름이 시원인데 시원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언약 속에서 믿음을 잘 키워서 모든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죠. 갈로하는 첫 번째로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빛나다, 빛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나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빛이 비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지금 돌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스데반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돌 맞아 죽은데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타가 되어지는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얼굴이 빛처럼 이렇게 빛나야 돼요. 지금부터 한 3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강원도 태백 황지에 계신 큰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달려가고 울산에 계신 형님이 또 달려가고 이렇게 해서 어두워졌는데 화장장에 이제 모시고 왔어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때 왜도 화장이 요즘 이번에 보니까 2시간 태워지니까 가루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그 강원도 태백 황지에 멀리 어디 밤에 도착해서 하는데요. 24시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자꾸 불러가 돈 좀 얼마 더 주면 기름을 많이 쏟아지게 해서 2시간 단축 해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더 주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산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15시간 정도 있어서 이제 수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할머니가 그 방에 이렇게 계신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문 열고 할머니가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마귀상이에요. 보면 섬찟할 정도로 끔찍스러울 정도로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지지 않아요. 여기 9월동에 간 모래내 시장이 있죠. 복개천인데 거기에 제 차를 세워놓고 전에 시간이 나서 무당이 거기 많아요. 그래서 무당집에 됐는데 어떤 무당이 쓱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시커먼데 악한 영이 확 들어서 인상이 완전히 마귀상이에요. 흉악한 마귀상이에요. 보는 순간 섬찟할 정도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인상 쓰고 아주 흉악한 얼굴로 다니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항상 웃네.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네. 뭐지?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 의사 누가는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나만 복음 받고 나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방인,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제 복음처럼 들어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이방인 중에, 불신자 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직장의 산업 현장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렇게 많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라. 말을 할 때 그 사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아멘. 안 따라하는 사람은 안 믿으시는 거죠. 우리를 영적인 대사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리 세 번째,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사인데 사랑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주고 주실 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장미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우리 남편이 살아나요. 우리 자녀가 살아나요. 우리 아내가 살아나요. 우리 직원들이 살아나요.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누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누가, 이 사람이 갈로하는 첫째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오늘 말씀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볼 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사이다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갈로한 둘째로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르겠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소경이 눈 떠져버리느냐 이거예요.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실려왔는데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나아버리느냐 이거예요. 나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이 하는데 제사장이 몸을 보이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나병이 낫느냐 이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버려요. 난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버려요. 죽은 지 장례집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버려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순간에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살펴보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할 때부터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갈로하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용어는 메시아, 신약 용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구세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답이 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와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보면 이 누가는 예수님부터 저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아담하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인류 지금 뭐 79억인가 이래 인구가 되죠. 지금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숭배하던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하고 범죄하고 나서 범죄를 떨고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고하는 방주, 구원의 방주 되시는 메시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시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8절에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그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결론 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사회를 본 렘넌트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혈기 부려야 될 만큼 그분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나의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1초만 해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화나지요. 말 안 들을 때. 지어 박아버리고 싶죠? 때리면 영원히 실족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무디를 바꿔버리잖아요. 어거스틴을 바꿔버리잖아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잖아요. 주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자녀 문제, 내 남편 문제, 내 부모 문제 주님 앞에 정말 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평신도 중에 가장 축복받은 누가입니다. 목회자 외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구약의 모세나 다니엘이 있는 선지자 목회자 외에 평신도로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평신도로서 갈라는 첫 번째 평신도로서 최고의 삶을 살다 간 누가입니다. 증인입니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결혼하지 않았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내가 가정에 매여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지금 막 감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여기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따라다니면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평생 안 했대요. 결혼하지 않고 당연히 자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얼매일 필요가 없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의술이 사람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래 하는 이게 몇 사람의 환자 아니면 주치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건강관리를 내가 돌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이 의술이 제자들, 사도들, 밖에 받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 할렐루야. 최고로 쓰임받은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생명을 여기 걸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온전히 여기 바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칼로는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을 살다 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승천에 가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막 일어난 일들 현장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와서 선교지에 계속 동행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 순교당할 때까지 동행을 했어요. 최고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3, 4년 전에 로마를 2번 다녀왔습니다. 바울 순교한 자리, 바울이 임시로 갇혀있던 자리, 3년 가까이 갇혀있던 자리 3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제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사진에 화면을 준비를 못했네요. 바울이 지하에 갇혀있는데 쇠고랑을 발에 착고를 차고 있어요. 거기 화장실도 없어요. 그 수발을 누가 들었냐? 누가가 드는 거예요.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로서 대우 잘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저택에 좋은 차에 최고의 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삶의 현장에, 증인된 현장에 내가 따라다니고, 이 복음 때문에 생명건 세상적으로 살며 잘 나갈 사람이 바울인데, 이 복음 때문에 묶이고 매맞고 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심부름하는 이 누가, 사람 볼 때는 어떤 면은 저렇게 멋있는 엘리트가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살지?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 옆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달란트가 세상적으로 내 밥 먹는 데만 쓰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가장 귀하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는 세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다가 승천에 가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자세히 기록했었고요. 사도행전에는 승천에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로마까지 들어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서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의사다 보니까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세밀하게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14권보다도 분량이 더 길어요. 요한이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보다 더 길어요. 신약 중에 최고의 긴 분량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렇게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기면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했다고 단 한 번도 밝히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기록하고 자기를 한 번도 안 밝혀요. 대단한 인물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어쩌다가 내가 의사로서 어떤 한 사람의 주치의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기록하게 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 세계복음화, 제자복음화 어떻게 하라는 걸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세계복음화 전략을 싹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70인 중직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일에 바친, 마치 나시린같이 바친,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술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최고의 멋진 치료자요 의사로서 또 기록을 남긴 작가로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4세까지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다가 조용히 잠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 갑니다. 어떤 사람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나왔다, 어떤 사람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 어떤 사람 무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직장 동료를, 선후배를 잘못 만나서 생각되어집니까? 다 잘못 만나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내가 왜 부모를 잘못 만났지? 그게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 생명 걸 만큼 중요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된 의사 누가와 같이 축복되게 쓰임받고 작품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성공한 의사였지만 데오빌로 각하를 섬기는 주치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세상 일을 접어두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기록하고 복음 전하는 주치의로서 전도자를 도우면서 멋지게 최고로 중요한 쓰임받다가 천국 간 누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진 달란트와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가정천국 이루게 하옵소서, 직장천국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